신포도주를 마신 예수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세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날이죠. 사실 이 고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당장에 삶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분주하게 지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주일만큼이라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도록 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온 가족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고난주일이나 혹은 고난주간이 되면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은 오락을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데도 마치 아이들의 스프링 브레이크가 이 고난주간하고 딱 겹쳐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상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신포도주를 마셨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목마르다 그래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른 달려와서 뭐를 줍니까? 신포도주를 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목이 마르면 뭘 마시죠? 물을 마십니다. 근데 왜 하필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물이 아니라
신포도주를 마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을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스펀지를 우슬초에 메어다가 예수의 입에 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천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초가 뭐냐면 바로 신포도주처럼 이미 발효가 된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한데 왜 신포도주가 마시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동화 속 얘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천년 전부터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수도 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아니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통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 아주 프리미티브한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류 구원의 사건을 이미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뱀으로 표현된 사탄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이 말은 사탄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머리를 부서뜨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탄은 잠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사탄이 유대인들과 또 로마 군병들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비록 발 뒤꿈치가 물릴지라도 그 죽음에 묶여있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지고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리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에 대한 말씀은요, 그 이후로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가장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온통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뭐라 그러느냐?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 중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예언해 놨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정확한 예언은 이미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만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도, 성경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읽으면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구나,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항상 자기 길로만 가는, 항상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는 대가,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는 그 죄로 말미암는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그 예수를 알기 전에 심지어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도 간음을 하고 있는 자라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로 쉽게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생명을 가지라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삽니까?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 들어보세요. 금방 화를 냅니다. 조금만 힘들어져 보세요. 금방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손해봐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해도 상처받았다고, 내 이런 놈의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러는 우리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그런 멸시를 받고 무시당하는 그 천대를 다 당하셨으면서도 참으셨습니다. 실제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동화 속 얘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거다. 그거를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그 가죽끈 끝에 쇠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 그 채찍을 맞으실 때, 여러분 때문에 그 채찍을 맞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로마 군병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모욕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또 채찍에 맞아서 몸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계시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리셨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피를 많이 흘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목마르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기에 목이 말라서 다른 아무 불평도 안 하시던 분이 죽기 직전에 목이 너무 말라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아픔을 참으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아무런 죄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가오는 고난 한 주간 그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왜 신포도주를 마셨느냐 하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이 친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을, 그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인자의 살, 인자는 예수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간음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세상 법정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재판관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제자들과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요, 그 약속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약속 잊지 말그레이, 절대 잊지 마라 하고 하신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수만 있다면 매주라도 자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에는요,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눈치채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그 잔을 마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당사자들이 나도 절대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서로 잔을 마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마시는데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목이 마르는데도 우연케도 마신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제 내 스스로가 내가 친히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요,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그가 살인범이든 간음죄를 저지른 자거든 잃어버린 나의 생명을 주겠노라,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그를 먹고 마시는 자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완성되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 그 순간 일어난 일이 뭐였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뭔 소리를 지르셨겠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그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이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는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욤키푸르라고 하는 7월 10일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입니다. 그곳에는 인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마저도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죄가 있는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은 들어가면 바로 죽음이에요.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도록 그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누구라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자신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게 되었다는 그 생명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고 풍성한 삶을 가져다주는 생명이에요. 우리 보통 한국어나 영어,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언어들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생명이 뭐죠, 영어로? life. 그런데요, 놀랍게 성경에는 이 life,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비오스와 조에라는 거예요. 이 비오스의 생명은 육체적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그 동물적 생명이 비오스라는 거예요. 생물학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biology 그러죠. 그 biology 할 때 BIO가 바로 이 비오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결국 이 비오스는요, 이 세상에서만 의미를 갖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오스의 생명은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끝장나버리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생명은요, 이런 비오스의 생명하고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른 생명입니다. 조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같은 데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모조리가 다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성인 군자처럼 착하게 살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선한 삶을 살았어도 그에게 예수가 없으면 이 조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들처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엉뚱한 짓도 하고 한참 동안을 하나님에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주님께 돌아왔을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조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조의 생명은 비오스와는 질적으로 다르죠. 비오스의 생명은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요, 아십니까?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부러워하시는 세상의 부귀, 영화 다 가져본 사람 솔로몬 왕이 이거 다 가져보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말씀한 게 전도서 1장 2절 3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장에 꼭 가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고인을 뷰잉을 하세요. 그러고서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고인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꼭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로 살아나도 10년, 20년, 30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을 때 아무도, 어느 누구도 손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오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비오스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즐겁고 편안함을 누린다 한들 그 생명은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오스의 생명은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토맥에 살고 싶으세요? 300만 불짜리 4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싶습니까?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거 다 가지고 살아도요,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 그분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의 삶은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축복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생하면 자꾸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력 있는 삶이 바로 조의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던 풍요롭지 않던 예수님의 생명 조회로 말미암는 삶은 생명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왜 수십억 불을 가진 부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건강해야 꼭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대통령을 해먹어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삽니까? 그러면 왜 대통령이 자살을 합니까? 아닙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삶은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조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 삶은 늘
풍요로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조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요, 부자에도 상관없고요, 가난에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왜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둘 것이며, 그 다음이요, 나 여호와의 눈길과 나 여호와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둘 것이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당신이 거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성전된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뚱한 짓을 하던, 죄를 범하던,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 너무나 아파하고 신음하던,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 걱정 저 걱정 잠을 못 이루던 그 순간에도 주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다가도요, 결혼해 보세요. 죽고 못 살고 사랑하다가도요, 결혼해서 막상 같이 살아보면, 제 경험으로 보면 3달을 못 가더라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신혼여행 간 날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요,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결혼하면 나한테 막 잘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잘해주는 거 없고 맨날 집에 들어가는 것만. 그러니 그 사랑이 지속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길은,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잊어먹고, 심지어는 고난주간이 되어도, 고난주일이 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묵상을 하기는커녕 신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곳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황당한 그런 일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다음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프로텍트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생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요. 3-2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에 눌린 삶을 살아요. 독일에 있던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날 21세기가 되어서 21세기의 대표적인 질병이 뭐냐? 암, 심장병? 아니에요. 놀랍게도 21세기의 대표적인 질병은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혹은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이라는 겁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외로워요. 공허감을 막 느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어느 순간 타인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신랄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종종 있죠? 별일 아닌 걸 가지고 막 화를 막 내고요. 또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거예요. 왜 경계성이냐?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평안했다가 갑자기 팍 쏟았다가 평안했다가 팍 쏟았다가.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유전적 요소도 있대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아주 핍박을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게 아니라 맨날 야단 맞고 맨날 꾸중만 듣고 자란 사람들이 이런 경계성 인격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인격장애의 주요한 요인은 바로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증세. 매 순간순간 불안해요. 열심히 살면서도 이게 될까?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이게 될까? 어떤 결과를 가져도 이 결과가 유지될 수 있을까? 또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다 보면 이 경계성 인격장애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아요. 저만 해도요,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납니까? 제가 머리 좋으면 얼마나 머리 좋아요.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또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고 그 조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삶을 힘있게, 능력있게, 지혜롭게, 생명력있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조회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 어느 분들처럼 늘 불안해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비즈니스 하면서도 이 가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늘 불안해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프로텍트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 생명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해주는 감옥 바깥의 성도들한테도 너희들도 내 걱정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암 진단 받으셨는데, 여러분은 일이 잘못 꼬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감옥 밖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병원 밖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걱정해주는 성도들 향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조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삶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면요,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알아요. 뭘 보고 아는 줄 아세요? 교인들의 표정을 보고 압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은요, 교인들의 표정이 밝아요. 그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이 막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굳은 표정으로 심각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그것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안에 조회가 생명력이 있다면 그의 삶은 외면적으로도 부드러운 미소와 축복의 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시리어스해서 항상 심각해져 있으면 그런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오고 싶어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러 한번 왔다가 성도들 표정 보고 말하는 거 보고 금방 가버립니다. 실제로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라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몸도 좀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픈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좀 암에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나을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면. 왠지 아세요? 암에도 걸려보고 아파도 봐야 다른 사람 아픈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봐야 왜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로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울 형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야박한 말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요.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절박해서 단돈 10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고비도 넘겨보시고요, 또 먹고 살기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본 사람은 함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궁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때로는 먹고 살기 힘들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일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시 되게 하시고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리기도 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원래 갑종 출신 장교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 부족해서 정규 군사학교 대신에 소정의 짧은 훈련만 거치면 바로 장교가 되게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종 출신 장교들은 장군으로 쓰다 별을 다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육군 대령까지 진급하셨습니다. 갑종 출신인데 육군 대령을 달았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나름대로 실력 있게 군생활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장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급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보통 군대에서 진급연한이 3년입니다. 그 3년의 진급연한 안에 진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웃이에요. 옷 벗어야 돼요. 근데 이 장로님도 대령 달고 3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예편할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군 진급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면서 별들을 우수수 떨어뜨려서 이 장군으로 진급할 케이스가 갑자기 막 생기는 바람에 이분이 장군 진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조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그런 상황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이 조의 생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까, 그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민 과정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예수를 생각하라.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 있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지,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묵상에, 십자가의 고난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